8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하게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없이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힘과
능력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교만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은 관계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사랑을 가르치게 하시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과 기관 그리고 선교사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그분들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양육하는 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숨결 속에 또 우리 모든 주변의 환경 속에 우리가 잘 때도 또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녀들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참 많이 더웠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오늘 그 본문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랑거리와 또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람들이 은밀하게 감추는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자랑거리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의식이었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인을 받는 절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함께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선민의 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구별과 함께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항상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기억하고 일깨워주는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할례를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로움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이고, 또 그 할례를 통해서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이 할례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자랑거리는 이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구약에서 율법과 할례는 구별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기준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 이 자체를 의로움의 조건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더 나아가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그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에 바울이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할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구원과 동일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 후대에 가면서 점점 이렇게 첨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이 지옥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지옥문까지 이 죄악된 생활을 하다가 지옥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그 교훈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 사회에서 할례는 다른 어떤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형식적인 할례는 무할례와 같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부질없는 이 신앙적인 사고, 이 잘못된 믿음,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수백 년 동안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습니다. 할례는 개인과 공동체의 의미에서의 그런 그 구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구원을 위한 그런 구원의 의미로 그렇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외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며 오히려 적군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참 믿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어떤 그 확고한 신념이나 또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갖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원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면 그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편한 것, 이것을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과 동일시했던 예루살렘 성전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중세로 들어오면서 중세 천주교인들에게는 더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사제의 축복, 또 그 천주교에서 그 수없이 많이 세워놓은 성인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고 추정되는 그 십자가 나무 조각들, 성인들의 그 옷 조각이나 뼈 조각, 심지어는 이 치아 조각 같은 것들, 성인들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교회에 그 전시를 해놓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씩 갖고 있거나 그러면 그것이 그 성물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물들은 중세시대 때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돈에 눈이 먼 장사거리로 이 신앙이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 없습니까?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메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블레셋에서 놀랄 정도로 이스라엘 진영에서 진동하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싸움하는데 전쟁터로 나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마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상이 현 시대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구원 교리는 평신도들은 천국에 바로 가질 못합니다. 반드시 연옥에 들렀다야만 갑니다. 근데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나 같은 곳이에요. 평신도들은 천국으로 바로 가질 못하고 바로 이 지옥과 비슷한 연옥에 들렸다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제들, 신부들과 수녀들은 이 연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옥에 가는 이 평신도들은 이 연옥에서 얼마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나마 그 연옥에 가려면 천주교인들은 죽기 전에 반드시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종부성사라고 합니다. 마친 생애를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죽기 전에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끔찍할 정도로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신부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부가 없으면 신부를 대신해서 다른 천주교인이 예외적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아야 이 연옥에 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하게도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직분에 대해서도 교회 직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직분의 본질은 믿음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일꾼으로, 머슴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에서 이 행한다라는 말은요,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제도를 주셨을 때 분명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 진리 안에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이 말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한다. 반드시 중요한 것입니다. 행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길. 행한다라는 말은 사람이 창조적인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자기가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의미들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유익하다라는 말도 25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바로 앞에 지금 방금 설명한 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행한다, 유익하다. 유익하다라는 말은 그대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할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실천하면 그 할례가 도움이 되나. 자,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뒤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먼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익하나 도움이 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할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그 도움이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이 되나는 말씀은 할례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이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예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면 이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의 중심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유익하나 도움이 되나 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말씀에서 율법을 범한다, 여기서 이 범한다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에 사용된 이 범한다는 용어는 신약 성경에 이제 5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용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한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이 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다 했을 때 이게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아주 특정한 그 죄들, 살인, 폭력, 강도, 도둑, 이런 흉악범의 죄만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 범하다라는 것은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매우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했을 때 이 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중심 의미는 뭐냐면요, 옆에 서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않고 옆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뭐 선 넘었다 할 때 그 의미가 굉장히 뭐 포괄적이긴 하죠. 뭐 자동차 선을 넘는다든지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런 거 외에 그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을 넘는다 했을 때 그냥 봐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범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똑바로 서 있어야 되면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발 한 발자국만 내디뎌도 안 되는 거지. 선을 따라 곧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범한다 했을 때 이 범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 어떤 이 사소한 것도 용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 조금만 뒤틀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율법을 범하면 이라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율법을 준수하면 유대인과 같아질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믿음의 언약, 이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맡겨진 물건을 철저하게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깊게 지키며 보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또 그 말씀을 보존할 수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고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27절에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이 조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27절에서는 이 조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끝까지 지켜서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의 그 완전하게 행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힘입으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얻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온전한 영원한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한 2장의 그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은 그저 외관상의 정도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외관상으로만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외적인 요소로만은 참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숨겨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적 부분인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외관상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참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 유대인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그 칭찬과 인정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종교적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오직 진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빗나간 이 율법적인 행위를 그들의 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진노의 대상, 그걸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자들은 오히려 이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율법적인 행위를 죄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율법과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넓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믿음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와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참 세상엔 많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들을 각자가 돌이켜보면서 첫 번째,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관심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평강을 소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